사람이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요.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 더 행복한 거 아시지요? 우리가 섬김 받을 때 기분 좋지만 사실 섬길 때 더 행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애쓴다면 교회나 우리 공동체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축복할 때에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주의 마음을 잘 본받아 이 땅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축복이 있었어요. 물질의 풍성함이 있었고요, 지식의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그는 그렇게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은사가 최고인 양 잘난 척하게 되었고 뽐내게 되었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파가 형성되어지는 모습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오늘 7절을 읽었는데 7절을 통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웠지요. 그리고 후계자가 아볼로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경쟁하지 않았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이 있고 끈끈하고 친밀감이 있고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결국 지도자들이 분열을 시킨 원인이 아니라 성도들이 추구하는 모습들이 다르다 보니 이게 또 파가 갈라지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등장하고 만 것이지요.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도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요, 협력의 관계요, 하나됨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실까에 관심이 있지,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바울 자신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은사와 능력이 많은데 이것으로 선하게 유익되게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파벌과 시기와 질투,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본을 보였다고 말을 하고 있고 말씀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다 이거지요. 내가 배운 게 많다는 거예요. 내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을 무시한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려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뽐내고 자랑한 것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결국 자신을 넘어지게 한 올무가 되었고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셨던 많은 은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김의 도구가 되어져. 교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자랑하고 뽐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고 섬김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들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고요? 신비를 보았다고요? 환상을 보았다고요? 전통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것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을 배워야지요. 우리에게서 배워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요. 말씀을 알아야지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그런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 보십시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한번 말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원하였느냐? 누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느냐? 누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느냐? 누가 은사를 주었느냐? 누가 능력을 주었고 누가 지혜를 주었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이것이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여, 자신의 노력이여, 자신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기에 여기까지 저희들이 온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잘난 척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교만하면 안 되지요. 뽐내면 안 되지요. 자랑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 능력, 은사, 지혜 모든 것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만한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의 차이를 알겠지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내게 왜 부여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내게 능력과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려면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일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주께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을 섬기시려고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연장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은사인 것이에요. 내게 주신 많은 은사와 모든 선물, 남이 가지지 못했던 모든 것은 은사예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섬기라고, 축복하라고, 나누라고, 돌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도구요, 섬김의 도구인데 자랑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 쓰고. 섬기라고 주신 것을 자기를 자랑하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섬기라고 주신 것을 교만함으로, 자랑함으로 쓰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한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너희가 배불렀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부요했다는 거예요. 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떵떵거리는 거예요. 벌써 마음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필요 없어. 아볼로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나 누리고 있잖아. 이걸 갖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뽐내고 있는 것이니까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많은 것, 잘난 것,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됐어.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아. 바울, 아볼로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고린교회 성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말았던 백성들,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너에게 주신 은사가 왜 주었는지를 알고 섬기라고 주신 건데, 나누라고 주신 건데, 그걸 갖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높아지고 싶다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는 죽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왕 노릇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 노릇하는 곳이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뭐냐? 배우지를 않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모함과 절실함이 없어요. 이 예배를 드려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경할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배우지를 않고 사모함이 없고 절실함이 없어요. 엎드리지 않아요. 결국 말씀에서 벗어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은 우리는, 너희는, 우리는, 너희는, 우리는, 너희는 강조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똑같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것을 강조하고 강한 것을 강조하고 존귀한 것을 강조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지혜롭고 강하고 또 너 정말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것은 세속의 가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주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나누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알고 주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알아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질그릇이 단단하면 단단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박살이 나져야 여러분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죽으면 주님이 삽니다. 목사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살려면 우리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내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주님 없는 세상에 화려한 어떤 것을 추구해도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9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노라. 또 13절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개선 장군과 승리한 병사들이 여러분 로마 시내를 행렬을 합니다. 퍼레이드를 벌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잘했다 잘했다 박수치며 갈채하며 영광을 돌리겠지요. 자, 그럼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노략물들이 있겠지요. 훔쳐온 것들, 뺏어온 것들, 그리고 거기서 잡아온 노예들이 있어요. 끄트머리에. 그리고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종이 되거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거 좋아하고 강한 거 좋아하지만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이게 진짜 신앙이지,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과시하면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오는 일들, 정말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교의 정신을 각오해서라도 목숨을 고 내가 주의 나라와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좀 전에 고3 아이들이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이미 수시에서 벌써 합격된 친구들도 있고 또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시험 보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진짜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참된 신앙임을 믿습니다.
12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내게 가진 모든 것이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12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호강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요? 환경은 상관없이, 내가 힘들고 여건이 어려우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상관없이 나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 너희들이 그렇게 스펙을 자랑하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근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 이거 내가 감수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감수하며. 자, 읽어봐요. 내가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여러분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몇 대 맞았대요? 몇 대 맞았대요? 39대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닐까요? 내가 화려하게 되는 거, 내가 자랑하는 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섬겨서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좀 섬겨 저들 어떻게 정말 잘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섬겨서 저들이 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 자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누가 알겠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갚으려는 마음, 아니 내가 다 갚지도 못하지요. 하지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어찌 되든지 난 상관이 없고 내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좀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성숙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 것 의지할까 봐. 이 세상이 전부 아니다. 이 세상에 다 지나간다. 우리 어제 말씀 배웠지요? 은사도 지나간다, 능력도 지나간다, 방언도 지나간다. 하지만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거 우리 어제 아침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늘나라의 상은 이 땅에 주는 상과 비교할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무엇을 갖고 가시려고요? 한 100억 갖고 가시려고요? 그거 갖고 와서 뭐 하시려고? 거기에 널려 있는 게 그건데. 아니, 100억 갖고 갈 수가 있나요? 빈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의 가치관과 이 성도의 가치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누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결국은 드러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큰 축복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이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거 아닐까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돌아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섬김을 우리의 인생의 준비와 자세와 태도로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 제자를 위해서 배웠듯이 어떻게 내가 주님과 동행할 것이며 어떻게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좀 드러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좀 묵상하면서 섬김의 자세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는 거, 주님만.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랍니다. 이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섬기려 오셨어. 이 땅에 영광 받으려고 온 거 아니고, 명예 얻으려고 온 거 아니고, 박수갈채 얻으려고 온 거 아니고, 여러분 섬기려 오셨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좀 세울 것인가,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주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면 되나? 이게 이거 가짜 목사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너무 꽃길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화려한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보너스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원을 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해야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슨 성공을 이뤘느냐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과거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승리 아닐까요? 지금 현재 어떻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나눔지에다가 써놨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번 한 주간 좀 많이 묵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좀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잊지
잊지 마시고 주님 원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도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들의 삶과 우리는 이렇게 다른가? 우리 너무 예수를 믿으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땅에 살아가야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될 텐데,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서석병 선교사님처럼 이 작은 조선의 땅에 와서 섬기며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섬김의 삶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아세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기쁜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말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때로는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외롭고 쓸쓸한 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며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 아니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 아니고, 남과 비교해서 남 무시하라고 주신 것 아니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지 자랑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 놀라운 예수님의 정신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라 섬김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넘치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은혜, 그 사랑을 감격하려 살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한 복음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너무 세상을 주님의 감사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이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또 변질되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이 어느새 모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안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위하여, 몸된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님 따라가는 축복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좋은 환경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없는 환경 속에서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성길입니다. 시작. 내게 허락하신 시를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거든 영원히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와 행복해 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섬기기로 작정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심령과 인생 위에, 자손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모든 예배와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과 성찬식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도시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